이제 이런 시간 내시기가 교화 일선에서 참 힘들고 그러시죠. 그런데 참 다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 평소에 늘 교리연마하고 사는데 우리 이제 충남 대전교구 우리 교우님들과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늘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제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혼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교법을 음미하고 또 생활에 대조하고 또 우리 사회와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절실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러한 가르침을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교법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그 시대정신 또 구세경륜의 그 대자대비가 마음에 이렇게 저려올 때에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여러분에게 제가 도리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마음으로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이렇게 넘쳐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서 지난번에도 표를 다 끝내야 되는데 반절뿐이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빠진 것이 있어 놓으니까 뒷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동정이려 영육상전 이것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동정이려 영육상전은 똑같이 그 의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을 중도에 맞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동과 정,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영과 육신의 생활과 정신의 생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두 동과 정 내지 영과 육이 조화를 잘 이룸 속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원만해지고 온전해지고 이러는데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느 한 방면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어떤 그 살아온 업보 또는 자기의 어떤 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이것 때문에 자의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원만을 잃고 중도를 잃고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맞는 이 후천계백이라고 하는 이 세 시대는 우리에게 동과 정, 영과 육에 있어서 어느 한 측면을 대단히 강조하는 이러한 시대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동과 정의 문제에서도 보면 우리가 과거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를 구분할 때 가장 그 구분점을 후천시대는 움직이는 시대, 양시대,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동과 정에 있어서 동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동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게 동과 정의 밸런스, 동과 정의 조화, 동과 정의 상호 이런 보완성이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또 영육상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후천개벽 시대라고 하는 건 물질개벽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육 위주의 생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몸과 마음이 어울려져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육이 발전하고 건강하고 그게 잘 돼 있더라도 그 주인공은 그 조종사는 어디까지나 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어떻게 해야 조화와 이 균형을 맞출 것이냐.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주된 우리 행복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동정이려 영육상전을 주신 거죠. 그래 이제 동정이려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과 정 두 사이에서 늘 동할 수만
늘 정할 수도 없는 존재다. 동도 있고 정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동과 정은 서로 긴밀한 유대성 속에, 관계성 속에 진행이 되는 것이다. 동을 잘해야 정이 또 잘 되는 것이고, 정이 잘 돼야 동이 잘 되는 것이다. 어젯밤에 정말 잠을 잘 잔 그 상황이 되면 오늘 일어나가지고 활동하기가 편하다. 어제 활동을 잘못하고 무리를 하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그것이 또 다음날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동과 정은 두 관계가 동도, 정도 다 필요한데 이것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상호 연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중도에 맞는 동과 정의 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이 동정 이려의 핵심인데, 대종사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동과 정을 어떻게 하면은 여여하게 맞출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을 우리 자성에 두는 거죠. 그래서 동과 정 두 사이에 끊임없이 바탕이 돼야 될 이런 것을 우리 자성에 있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동과 정 두 사이에 우리 자성의 근본을 해가지고 동과 정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동하고 유지되면서 정하는 이러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매라고 하잖아요. 우리 본래의 심을 잃지 않는. 그래서 동 가운데에서도 정 가운데에서도 동정에 관계없이 일행삼매, 일상삼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표준을 늘 세울 때 우리가 동할 수밖에 없는 경계에서 내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동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동은 동해야 돼요. 동할 수밖에 없어요. 동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 자세를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동을 하느냐. 이게 일행삼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동해도 그 동이 내 마음을 요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어리석거나 그러지 않게 내가 동을 하는 이런 연습을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성의 정해, 자성의 해, 자성의 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동정일의 핵심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래 자성을 늘 표준하는 그 마음 챙김을 놓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당에서 동할 때에는 일행삼매. 내 속에 그 진공묘유, 공정영지, 일심 이것을 조금치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천만 가지 심신야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내내 걸어도 한 걸음 뛴 바가 없고 하루 내내 밥을 먹어도 한 톨 내가 씹은 바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좀 하면 내가 이걸 했지, 저걸 하면 저걸 했지, 했다고 하는 게 딱 있어가지고 한 것도 피곤한데 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일 속의 노예로 잡아두는 거죠. 해도 한 바가 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무사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양의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있는 데미지라고 할까, 피로감은 하늘과 땅이에요. 또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즐겁게 하느냐, 그죠? 괴롭게 하느냐, 내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느냐, 끌려가서 하느냐, 그죠?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러난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냥 빚쟁이가 빚 갚는 식으로, 돈벌이가 그 참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식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동하는 그 상태는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자세가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동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루 내내 동해도 그 동이 내 자신을 흐트러 놓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하면서 움직이면서 그 바탕이 자성이기 때문에 피곤이 거기서 말리면 함께 녹아나면서 조금치도 내가 내 속에 일을 했다, 동했다 하는 것이 안 남아서 여운이 남지를 않아서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그 일에 사로잡히를 안 해서 내 마음은 한가하고, 그렇죠? 내가 동해도 피곤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정반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동할 때에 내 자성을 지키지 못하고 일에 휘말려서 말하자면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억지로 끌려서 이렇게 동하게 되면 그 동은 이미 내 자성을 떠나가지고 일여가 되지 않고 참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요. 그리고 그 일도 잘 안 되고 동정 간의 조화도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늘 피곤해가지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심해 죽고 일이 많으면 바빠서 죽고 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정일이 같으면 일 많아서 좋고 일 없어서 좋고 늘 한가로움이라 참 최명원 교우가 지었죠. 한가로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니까, 그죠? 대중심을 놓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정일여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 삶이 동정의 조화를 맞춰가지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동정일에 있어서 다른 표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생활표 중에서도 공부표라고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할 때에도 정할 때에도 공부심이 여여한 공부심을 놓치지 않는 그 공부심이 한결같은 이러한 것을 이제 그 좁혀서 동정일을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거는 영육상전하고 대비를 해서 볼 때 그런 거죠. 생활 중도고 이런데 영육상전의 의미는 동정일에 비해서 생활 쪽이 강하고 동정일에는 공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동정일이나 영육상전은 다 같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중도에 맞게 공부와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중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동정일여를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인생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기질적으로나 현재적으로 동위주 인간인가? 그렇지 않고 늘 정을 그리워하고 정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정위주 인간인가? 또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봐가면서 동위주 사람은 정적으로, 정위주 사람은 동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의 패턴과 삶의 이러한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동위주 또는 정위주로 갈 때에는 그것을 스스로 자각을 해서 한편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정으로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중심을 자성에 딱 놓고 동해도 동한 바가 없고 정해도 정한 바가 없는 이러한 공부심으로 삼매로 진행을 해서 그냥 계속 우리가 동을 할지라도 그 동이 조금도 내 마음을 요란하지 않고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큰 밑바탕은 이렇게 고요하면서 그냥 수많은 작용이 그냥 걸림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불가피하게 정 위주로 나가지만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그 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흐느적거리고 죽어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역동적인 내 자성을 거기서 발현을 늘 해서 생생약동하는 그걸 내가 찾아가지고 스스로가 동과 정을 잘 조화를 맞추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본인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교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우리 사회도 동과 정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동정이의 법문을 통해서 실천을 해 나가야 되겠어요. 영육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육상전은 이제 우리 삶의, 우리 생활의 중도 표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이와 똑같은 이런 입장에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후천개벽 시대에 이제 우리가 참 우리 주변 또 우리 스스로도 육적인 생활 위주로 이렇게 지금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과거는 너무나 영적인 이런 것을 수도문에서 강조를 하고 또 일상적으로 육적인 가난 속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 보상심리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있나 어쩌나 하여튼 지금은 또 역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지금은 사회적 풍조가 어떤 영적인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뭐 이렇게 해서 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참 물질적 풍요 속에서 거기에서 만족 얻고 이러면 그만이다. 이제 거기에 어떤 이념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또는 영혼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좀 사치적인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또 그거는 우리가 영리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다 영리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지적인 만족이라든지 뭐 힐링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극복하려고 하고 구태라의 것을 수도문정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대단히 번거롭게 또 구속스럽게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 지금 말이 쉽지 영육상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 입장에서도 영육상전은 대단히 힘든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일반 사회인들에게 있어서도 영육상전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힘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다른 교리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잘 해보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늘 아쉬운 게 과연 우리 교단이 과연 내가 영육상전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늘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지금 종교 이렇게 그 운동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몸부림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수도원 이러한 그 수도원 공동체 그러면 제가나 뭐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 보면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말이야 이게 사치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밥 먹고 이게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정신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피땀 흘려가지고 내 먹을 것은 내가 하면서 내가 원하는 수도도 하고 내가 자급자족하면서 정말 궁핍을 이걸 자랑으로 알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성자의 근본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절 밖을 뛰쳐나가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곤궁하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캐내고 그 속에서 내가 자급자족하는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사회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의 소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참 이 시대에 영육상전법을 내주시고 우리 교단을 건설하실 때에 처음부터 저축조합도 하시고 방언공사도 하시고 하시면서 정말로 일하면서 공부하게 하고 공부하면서 일하게 하는 영과 육을 정말로 온전하게 하는 이런 새 시대, 새 수도인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게 산종교의 표본이다. 산종교라는 말을 여기다 쓰셨단 말이에요. 영육상전에 있어서 산종교라는 말을 여기다 쓰셨어요. 그렇다면 영육상전을 못한다면 죽은 종교다. 죽은 수도인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이냐 하는 건 참 우리가 끊임없는 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100년 가까이 교화를 해내면서 오늘날 참 교화가 참 어려운,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참 어려운 이런 시기를 함께 맞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제 법당교화, 그죠? 이거는 한계가 왔지 않는가. 뭔가 우리가 영육상전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패턴, 이런 교화 패턴, 새로운 어떤 수도의 풍을 우리가 개척하지 않는 한 한계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좀 공감하고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교무가 저한테 이렇게 오셔갖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 더 늦기 전에 몇 명 교무들하고 공동체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출발해 보겠다고 쭉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고민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법을 교법의 원리대로 참 이렇게 해볼 것이냐. 이게 여러 가지 몸부림을 쳤겠죠. 교당에서도 쳐보고 어떤 기관에서 해보고 했겠죠. 그러면서 또 이것도 한번 해보는,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아마 우리 젊은 여기 동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교단도 연구하지만 우리 각자가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영육상전의 이념은 다 나와 있잖아요. 진리와 사막으로 의식주를 구하고, 그죠? 의식주와 사막으로 진리를 구하고. 이건 참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이걸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이냐, 이런 전제를 하면서 이 내용의 설명은 도식적으로 그런 거죠. 영과 유구 관계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원리를 설명하면 영과 유기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미분인 것이죠. 그래 우리가 유심론, 유물론 여러 대립을 했지만 지금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잖아요. 영과 유기라고 하는 건 나눌 수가 없어요. 금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그분, 물질의 근본이 뭐냐, 근본 입자가 뭐냐, 이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닿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게 우리가 언어도단의 입정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자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상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영은 분명히 영이고 육은 분명히 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할 때 그게 이제 두 가지 설명이 나오는 거죠. 상층 형성의 법칙이 있고 상층 건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에 있어서 물질은 정신의 부대 현상이다. 말하자면 물질적 그 존재층 위에 형성이 되는, 물질을 토대로 해서 형성이 되는 이러한 상층 구조가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요. 상층 형성의 법칙이다. 그런가 하면 상층 건설의 법칙의 입장에서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새롭게 형성이 되는 존재층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도의 수련을 하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승들은 영을 날린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저도 이제 어른들한테 받들었는데, 복숭아가 제대로 익으면 씨와 복숭아 살이 딱 분리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살구씨도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잘 익은 것은 딱 짜게 보면 딱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승님들도 그런 분들이 요새 계시잖아요. 그냥 편안히 주무셨는데 이렇게 영을 날리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참 참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영과 육은 하나가 아니다. 그죠? 분명하게 영적인 이런 존재층이 있고 육적인 존재층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주고 육은 종이다. 그죠? 영은 주고 육은 종이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건 마땅히 주인 영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영육상전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적인 이런 방향이에요. 이율곡과 이 퇴계의 이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핵심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물질과 정신을 어떻게 볼 것이며 물질과 정신 상호 간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이 치열한 논쟁을 했어요.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과연 이발기수라고 하는 퇴계의 그 이론이 과연 이게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율곡은 끝까지 기발 이승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기는 바라는 것이에요. 그죠? 기는 바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라고 하는 게 바랄 수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 끝까지 퇴계는 기가 바랄 때 이가 올라타는데 올라탈 때에 능한 기수는 말을 부려서 말을 타는 것이고 기수가 좀 부족하면 말에 의해서 기수가 그냥 휘둘려 가지고 논밭으로 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 차이뿐이지 원리적으로는 기발 이승이 다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렇죠? 이라는 다 그 이해하잖아요. 근데 퇴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개는 그러지만 그러나 이발 기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순수한 기가 발해가지고 기가 따르는 이런 경우가 있다. 그게 누구냐? 성현이 그런 분들이다. 끝까지 이발의 독자성을 그분은 얘기했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겠느냐? 영적인 것, 정말 순수 영, 이것이 육신, 기, 이걸 조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말하자면 성현의 그 어떤 이 경지, 성현의 역량, 능력을 퇴계는 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보편적인 기발 이승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상전에서 끝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이와 영의 관계를 잘 정리해내가지고 우리 삶이 영에 떨어지지도 않고 육에만 떨어지지 않는 영, 육 어느 한 측면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는 영과 육의 조화, 그죠? 영과 육이 중도를 맞추는. 그래서 영이 육을 돕고 육이 영을 도와가지고 육으로 인해서 영이 더 풍부해지고, 그죠? 영을 통해 가지고 유구 생활이 풍족한 이러한 이상적인 삶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영육상전의 본문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론은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낼 것이냐. 우리 교역자들부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영육상전을 해낼 것이냐. 이제 이걸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육에 빠져가지고 육에 만족하고 더 이상 무엇도 새삼스럽게 영적 구원이 필요할 것이냐. 즐겁게 살다가, 그죠? 이 풍요로운 세상에 즐기다가 즐길 시간도 없는데 무슨 삼도원에까지 가가지고 그 1박 2일 사람들하고 비비면서 할 것까지 했냐. 내가 적당히 힐링하고 적당히 좋은 하고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제를 위해서 네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설득력을 갖게 할 것이냐 하는 건 끊임없는 과제라고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도 생각하겠지만 저도 이제
교무적 입장에서 어떻게 영육상전에 가깝게 갈 것이냐. 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우선 청소를 잘해야 되겠다. 빨래도 잘해야 되겠다. 내가 육신 몸뚱아리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은 정말로 내가 자력을 세워서 남에게 내가 의지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정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공밥 먹지 않아야 되겠다. 게으름 피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같은 설교를 하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하면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비판하는 것도 좋고 냉소하는 것도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회적 현실이라든지 교단적 현실이라든지 뭐 주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건설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살려내고 그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에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생산하고 육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그죠? 내가 정말 좋아해주고 더 이렇게 그분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내가 직접 육을 이렇게 많은 창조를 할 수 없지만 육의 창조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영육상전에 대해서는 큰 과제로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해서 정말 원불교는 미래의 산종교 모습이 여기 있다고 대행사님께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산종교에서 우리 세상에 힘이 되는 이런 모습을 이 영육상전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시생활, 생활시 불법이죠. 이제 불법 시생활, 생활시 불법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 똑같고 비슷한 얘기 같은데 앞뒤로 바꿔서 두 번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불법 시생활, 생활시 불법 같은 얘기 아닙니까? 말만 바꿔놨으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해놨을까? 작구를 이렇게 운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이제 그건 아니실 것 같고요. 이런 걸 전제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법이 생활에서 강조되는 건 뭘까? 불법의 혁신이죠. 아무리 불법이 좋아도, 아무리 불법이 필요해도 그 불법이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약이 좋아도 목을 쓰셔야지 너무 쓰고 그죠? 목구멍에 넘어갈 수 없는 약이라면 명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무상대도지만 이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고 현실 생활인에게 환영받을 수 있고 이런 불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법시 생활에 있어서 강조되는 건 결국 불법을 끊임없이 생활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쉽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법을 혁신해야 된다. 재해석해야 된다. 재창조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해나갈 때 불법이 좋은 것, 불교가 무상대도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정말 그 무유정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이런 일구도 손댈 수가 없다. 내가 한 말은 이게 진리요 법이다. 이게 길이다. 이게 아니시잖아요. 시대에 맞게, 근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정말 부처님의 본인, 진리의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적실하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 맞춤형으로 정말 누구나 다 소화하기 쉽게 이렇게 해주도록 해주는 게 불법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이 생활이라고 하는 이 표를 놓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대종사님의 이 교법을 그냥 그대로 팔아먹는 이런 세일즈맨이냐. 정말로 대종사님의 불법을 정말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재생산해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불법으로 내가 거듭나고 대중사의 불법을 온 세상에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재탄생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람이냐.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법을 가지고 참 공부하고 교화할 때 상대방이 멀뚱하게 되면 왜 저렇게 업이 지중해갖고 이렇게 좋은 교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신심소원이 약해가지고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내가 이 교법을 어떻게 했으면 저럴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법시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불법시 생활을 이 점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불법시 생활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다시 고치고 다시 고치고 다시 고쳐서 정말 누구나가 다 내 말과 행동과 생활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참 기쁘게 따라올 수 있는 교법을 우리가 재생산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대종사님께 주신 정전 대종경은 참 얼마 되지 않아요. 8만 대장경을 묶고 요약하고 묶어서 이렇게 딱 해서 대종사님 그러셨잖아요.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이 시대에 참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약해서 줬지 않냐. 누구나 받아가지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조문상덕이라 또 이제 군더더기를 붙여가지고 쉽게 편리하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더 어렵고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면 이거는 대종사님께 본의도 아니고 그죠? 이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더 간단하게 쉽게 해준 걸 우리는 더 쉽게 더 그냥 이렇게 해서 딱 넣어서 그냥 그걸 먹고 그냥 방글방글 웃도록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불법시 생활의 관건이 아니겠느냐 그거야. 그래 우리는 교문을 열어놓고 그죠? 이렇게 좋은 교법이니까 어서 와라 라는 사람인가? 이건 불법시 생활하는 사람 아닐 것 같아요. 좋으니까 와라. 좋은 거 세상에 많습니다. 좋은 거 많아요. 좋은 거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더 좋아야지. 그냥 물밀듯이 오도록 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아침마다 청소할 때 음악을 트는데 어떤 사람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나오고 내일 또 나오고 뭐 여수 밤바다인가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노래는 어떻게 돌리니까 다 알아. 그 제가 학생들 물었어요. 왜? 야, 저 사람 노래가 왜 계속 나오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판을 내면 노래 10곡을 내면 1번에서 10번까지가 다 차트에 올라가 버린대요. 그렇게 요새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노래가 없어서 그 사람 노래만 나오냐고요.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노래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거죠. 귀에 저 들어보니까 어떤 그 뭔가 있어요. 들으면 어떻게 막 계속 귀에 여운이 남는 그런 그 사람이 홍대 앞에서 한 사람이라대.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시 생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교법 좋으니까 오겠지 하고 그냥 교문을 활짝 열어봤자 천만의 말씀이다 말이야. 천만의 말씀이야. 오도록 해야죠. 땡겨야죠. 뭔가 끌림 있게 불법시 생활을 해야 돼요. 끌림 있게 해야 된다고. 생활시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짐작할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 생활을 불법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내 생활에 변화를 일으키느냐. 이걸 보자 그거죠. 나 그냥 생활이 바빠서 좋긴 한데 못 오겠다고 도저히. 이게 문제란 말이야.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법을 향해서 내 생활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생활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 생활에다가 불법을 맞추는 거예요. 내 생활에 불법을 맞춰서 이것은 실천할 수 있고, 이것은 나하고는 좀 그렇고, 다음 생에나 들는지, 뭐, 부처님을 500생 닦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자기 변명, 그죠? 자기 유양, 자기 합리화. 우리가 이러기가 쉽습니다. 나는 우리 교당이 어쩌니까, 우리 사업체가 어쩌니까, 나는 도저히 아침에 선 못할 것 같고, 도저히 나는 사경도 못하고, 도저히 나는 교전 못 읽고, 뭐 이유를 대려면, 자기 생활을 통해서 이유를 대려면 이유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생활시 불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 생활을 불법이 저절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바꿔가야죠. 어떤 사람은 또 너무나 또 일이 없어가지고 한가하니까 또 뭐 하기가 그렇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더불어서 좀 하면 하겠는데 혼자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좌선도 혼자 하려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그냥 졸려버리고 추웠다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좀 같이 했으면 쓰겠다. 어떤 사람도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용한 데 좀 있었으면 내가 좀 선을 좀 잘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들고 어떻게 해보려는 건 아니고 내 생활을 통해가지고 못하고 안 되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것만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생활시 불법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활을 정말로 불법이 저절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도 지혜예요. 그죠? 자기 지혜고 어떤 자기 정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딱 생각할 때 이건 내가 불법 실천할 때 공부 실천할 때 과연 없어도 될 일이지? 이렇게 하면 그 생활을 바꿀 필요도 있는 거죠. 우리 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안 해도 될 거, 가히 뭐 집중 안 해도 될 것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시 불법의 포인트는 무엇일까? 내 생활을 중심에서 불법을 맞추는가? 불법을 중심에서 내 생활을 맞추는가? 이걸 검토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 교법에 맞추는, 끊임없이 교법에 맞추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하자. 이것이 생활시 불법에 있어서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마치겠어요. 질문도 받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제 교리도로 넘어가겠어요. 이 교리도는요, 크게 이제 3번 변천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6대 요령에 나와 있는 교리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인생요도, 공부요도, 또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 우리 교리를 중심해가지고 이제 교리도가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소박하게 나온 이런 교리도입니다. 참 이 교리도야말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리의 가장 에센스, 그 초기의 모습. 우리도 이제 불교하면 어느 불교가 진짜 불교냐고 할 때 이제 원시불교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부처님 멸후 한 100년 안쪽에 이게 진짜 불교 아니냐. 여기서 뭔가 부처님의 정신을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참 우리의 이 인생요도, 공부요도, 우리 훈련법 참 소박하지만 우리 가장 원불교다운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불교 정전에 대종사님 열반하시기 직전에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교리도도 있어요. 이 교리도는 현재 교리도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데 용어라든지 체제가 불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잘 알죠? 그럴 역사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에는 우리 독자성으로 나가기에는 이러한 시절, 이렇게 해서 불교적인 표현을 빌어가지고 우리 교리의 정수를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 후에 나온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현재 교리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리도 공부할 때 교리도의 의의를 심도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교리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앞에 둥근 원상, 그리고 표어, 그리고 교리도로 이렇게 전개되는 이러한 교리의 흐름을 통해서 정말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가 아무리 우수하고 법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 속에서 실천되지 않는 건 이건 필요 없는 것이다. 대종사님의 기본 정신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한 걸 단순화해서 어떻게 하면 실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하게 할 것이냐. 이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고 교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당신이 참 미래에 구원할 교법을 어떻게 하면은 한 손에다 딱 쥐어가지고 그걸 잊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게 할 것이냐. 실천 종교. 그죠? 실천 종교로 하기 위해서 이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신앙과 수행을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실천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참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교리도를 주신 그 근본 이유도 우리 교법의 정수를 딱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법의 정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교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한 여기에 교리도를 주신 이러한 기본 그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리도에는 그러기 때문에 교법의 진수가 에센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합니다. 정말 교리도까지 여기까지는 뺄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는 우리 원불교 교리의 정수다. 이제 뒤에 이제 총서편, 교의편, 수행편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이라고 하는 거 그야말로 설명입니다. 언어 한계가 나오는 거죠. 언어 한계가 나와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보완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리도야말로 정말 완벽하게 교리의 정수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정말 이론상의 진리가 어떻게 교리의 면면이 맥으로 흐르느냐. 그리고 교리와 교리가 어떻게 상호 연관돼서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전 교리도에 흐르는 이론상을 교리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최해내야 되고 교리와 교리, 부분적인 교리와 교리 사이에 서로 연결성,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과 부분과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체도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뉘어 있지만 손과 발이 각각이지만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연결된 이것이 떨어지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론상의 흐름, 이론상 진리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내고 부분과 부분의 관계성을 우리가 읽어내는 이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교리도를 내시고 부촉품에 말씀하셨죠. 내 교법의 진수를 여기에 지금 담아놓았다. 그런데 내 이 정말 교법의 진수를 오롯이 체득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랬죠? 온전하게 체득이라고 하는 걸 체득이에요, 체득. 체득이 뭡니까? 이해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체득이라는 게 몸체자 아니에요. 온 몸으로 내 것 만드는 사람이 드물다 그 말이에요. 그죠? 머리로야 간단하겠죠. 뭐 간단하기보다도 하여간 좀 그럴 수 있지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온통 교리도로 거듭나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체득이에요, 체득. 온몸으로 이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는 거. 그냥 그걸로 그냥 내가 교리도가 그냥 내 피와 살이 되는 내 정신이 되고, 그죠? 내 육신이 되는. 아이 무섭잖아요. 체득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나를 유지하고 싶다.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 육신을, 정신을 내가 어찌 내가 하랴. 나 불효자가 되기 싫다 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해야 됩니다. 어머니 내가 어저께 표현했는데 어머니가 주신 이 육신과 정신을 나 끝까지 나는 이거 보존해야 된다 하는 사람은 이 공부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물으셔요. 나 불효자인데 나 공부하기 위해서 난 이론상 이 교법으로 체득이 돼서 내 지금 옛날 내가 나지만 내 이후로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어머니는 알으셔야 됩니다. 그런 확인하에 체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문제가 이런 겁니다. 저도 해보면 체득이 되지 않으면 이중적인 인간이 되고 맙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문제가. 근데 오늘 시계를 안 가지고 왔네. 그 시계가 시계 우리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번쩍번쩍하는 그 금태 시계가 있지만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그죠? 싼 것은요 그냥 금색 맥기를 칠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롤렉스라든지 막 100만 원, 1000만 원, 뭐 3000만 원짜리도 있다네. 그건 우리가 안 차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뇌물로 해가지고 그 잡혀가는 사람들 이 얘기 나올 때 이제 그때 나오는 금딱지 시계 이런 것들은 그냥 몇 천만 원짜리인데 요거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체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안 변하는 거. 그런데 맥기를 칠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경계를 당하면 그냥 벗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체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우리 교법으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체득을 하게 되면 옛날 내가 아니야. 그지? 나는 여기 있지만 옛날 내가 아닌 이제 조금 부모님께 죄송한 이러한 나란 말이요. 거듭난다 이 말이죠. 거듭난다. 그래서 산은 옛산에도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이런 유행가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이 교리도를 공부할 때 각오를 할 때 내가 이 교리도로 거듭나야지. 내 사고방식부터 내가 육군 작용하는 행동 원칙으로부터 내 삶의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내가 바뀌어야지 하는 각오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중적 인간, 그죠? 나도 있고 교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가요. 같이 갔다가 경계를 당해서 경우 따라서 이것이 유리하면 이것이 나오고 저것이 유리하면 저것이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니까 평생 가야 불보살이 안 됩니다. 평생 가야 불보살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참 변화라는 게 진짜 어려운 게 변화예요. 어려운 게 변화라고. 우리가 변화는 어렵고 할 수 있다면 아닌 것을 관리하는 방법 정도로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암이 발생했다. 암하고 같이 산대요. 암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죠? 그게 이제 장수 비결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500생을 닦으셨기 때문에 499생까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닌 거 관리하고 살았어요. 아닌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그러지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2학년 2학기 때쯤 되면 본색이 나오잖아요. 슬슬 나와가지고 이럴 때 제가 하는 얘기, 본색을 감추세요.
본색 안 도려내도 다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할 거 다 하니까 구테라야 나는 이렇소라고 할 것까지는 없으니까 앞으로 남은 6개월간 본색 관리 잘해서 좋은 이미지 가지고 졸업하세요.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생 공부한다고 닫으면 불보살 아닌 사람이 없게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변화라고 하는 건 참 눈금만큼 되는데 나머지는 뭘 해야 되느냐.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거죠. 삐죽삐죽 안 나가게 하면서 이제 내생 또 이렇게 하면 조금씩 변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가는 거죠, 그 방향으로. 그래 대중사님께서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 왜 그러느냐? 이유를 밝히수 이유까지 재색으로 흐르고 명예와 허식으로 흐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무서울 것 같아, 좀.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인간을 인정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노력을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체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교리들을 우리가 앞으로 강의하고 우리 교도들에게 하실 때에 반절은 이걸 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득할 수 있겠느냐. 교리도 내용 뻔한 거니까. 그래서 체득을 할 수 있는 이 정신무장을 시켜놓아야 교리도 공부가 제대로 되지.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이것을 전제하지 아니고 교리도 공부하게 되면 또 그냥 또 하나의 지적인 머리에 그냥 망념만 늘리는 이런 공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득하기 위해서 첫째는 결단과 회심. 결단을 해야 된다고, 결단. 결단과 회심. 정말 내가 이 공부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하는, 아까 우리 교우님이 그랬잖아요. 어머님 앞에서 나 새롭게 거듭나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을 주셨지만 이제는 엄마 아버지의 나가 아니고 교법으로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이 결단. 이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실존 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결단이에요. 선구적 결단. 정말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실존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정말로 죽기보다도 어려운 이러한 길을 내가 가겠다. 불보살의 길을 가겠다. 내가 교리도로 거듭나겠다. 과거 모든 걸 청산하고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 그리고 결단에 따른 회심. 교리도로 내가 내 방향을 틀어야 한단 말이야. 결단 100번 하고도 방향 틀지 않으면 도로마비 타버려요. 결단하고 머리를 돌이키는데 어디로 돌이켜요? 교리도 가르침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지. 결단과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옛날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면 끊임없는 이중 구조로 나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결단과 회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교리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결단과 회심을 해서 이걸로 나간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낙도란 말이에요, 낙도. 억지로 정말 해야 되니까, 불보살이 돼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좋잖아요.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이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즐겁잖아요. 그죠? 어떻게 참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시대에 이 좋은 교법을 만났을까. 참 기쁨. 불보살이 된다고 하는 것. 교리도 그 세계로 내가 변화가 되고 거듭난다고 하는 이 기쁨. 그죠? 넘치는 기쁨. 신나는 마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1시간 공부가 억지로 하는 사람 10시간, 20시간에 비유하겠어요?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나가지고 즐거워서 하게 되면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두 번째가 그래
낙도라는 거예요. 즐거움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나 공부가 기쁨이 안 나온다. 이런 사람은 이거 공부기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원인이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럴까? 서운이 부족할까? 신심이 부족할까?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 교단에 내가 기대에 이게 뭐 할까? 뭐 자존감이 부족할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뭐 이런 것을 원할까? 뭐 이런 거.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 원인 하나가 낙도를 방해해요. 생각해 보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지 않아요? 요즘에 금년에 특별히 우리가 참 이렇게 들은 걸 보면 원로 어른들이 가시잖아요. 가시는 모습 보면 어째요?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게 뭐냐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이 공부, 이 사업 하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소중한 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신심 집중이에요. 몸과 마음의 집중이에요. 또 신심 정화예요. 몸과 마음을 집중하고 몸과 마음을 정화를 해야 이 정수, 에센스가 내한테 온다고요. 집중하는 거요. 집중하는 만큼 내가 밝아지고 내 생각과 이런 것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요. 내가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제가 어저께 이 강의 준비하면서도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낀 거. 내가 얼마나 지금 여기에 집중하느냐. 이걸 제가 어저께도 막 정말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집중력. 내가 얼마나 이것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심신이 정화됐느냐. 그죠? 심신이 정화되면 정화한 만큼 저절로 내 속에 지혜가 밝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력을 길러야 돼요. 또 정화를 해야 돼요. 정화를 해야 돼요. 내 심신이 정화되어가지고 텅 비고 조촐하게 되면요. 저절로 거기에 저절로 공정영지의 그 광명, 진공명의 조화가 어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려요. 불가사의한 힘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만큼 정화하고 얼마만큼 집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이것이 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시간이 몇 시 됐어요? 40분 됐습니다. 오늘은 미안하지만 12시 넘어까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나이 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리도 본론으로 갑니다. 교리도 체제로 갑니다. 교리도는 원상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원상이 있습니다. 이 원상이 뭐냐? 바로 법신불 이론상입니다. 이것은 대종사님의 대각의 내용입니다.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을 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서품 입장에서 밝히신 그 내용이 바로 둥근원상입니다. 그 이 둥근원상이 갖는 의미는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둥근원상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걸 모시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저 둥근원상에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교리도의 우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좌측부터 해야 되겠네. 네, 여러분들 표준에서 하니까. 교리도의 좌측에는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 둥근 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은혜와 위력을 얻어가는 이러한 큰 문을 거기에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과봉의 신앙문에 있어서는 저 둥근 원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만유 생성의 근원불로서 원상. 만물의 죄복을 주재하는 권능불로서의 원상. 그 다음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불로서의 원상입니다. 주로 이 세 가지 의미로서 저 원상이 인과보응의 신앙문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원불이요, 생성불, 그리고 권능불, 그리고 은혜불로서의 둥근 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 진공묘유의 수행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 진공묘의 수행문은 저 둥근 원상을 수행의 표본 삼아서 이론상의 합이라는 불보살의 인품을 이루는 이러한 문을 거기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원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원래 요란함이 없는 진공의 원상입니다. 원래 어리석음이 없는 광명의 원상입니다. 원래 그름이 없는 무궁한 조화의 원상, 이런 의미의 원상을 저 문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걸 종합하면 둥근 원상을 기준해서 저 둥근 원상은 우주의 근본적인 모습이고 우주 만물의 그대로의 모습이고 나의 본래의 모습이고 성령이 깨달으신 그 자리고 나의 참 모습입니다. 이런 원상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진리와 불보살의 입장에서는 신앙문을 통해서 이론상의 무궁한 유력과 은혜를 그 문을 통해서 놔두고 수행문을 통해서는 진리와 부처님의 무궁무진한 삼대력을 나타내는 그 문이 됩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 우리 공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과보응의 신학문을 통해서 이론의 위력을 얻어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수행문을 통해서는 삼대력을 얻어가는 그 삼대력을 얻어가는 들어가는 이론의 진리로 합의라는 이러한 문이 돼서 이것이 바로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는 이러한 게이트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두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명어로 번역할 때 게이트와 웨이라고 하는 두 방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다 일리가 있지만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진리는 양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유력을, 삼대력을 나누어 주시고 대종사님도 양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삼대력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 공부인들은 양문을 통해서 신학문을 통해서 은혜와 유력을 얻어나가고 그렇죠? 또 수행문을 통해서 삼대력을 우리가 얻어서 개합해 들어가는 이런 나오고 들어가는 양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대목을 넘어가기 전에 인과봉의 신학문, 진공교의 수행문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과보험과 진공묘유라고 하는 건 두 문의 문패다. 이 문패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문패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학문과 수행문을 열어가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열쇠다. 우리는 이 열쇠를 어디서 보았느냐? 천국 열쇠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천국 열쇠.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수제자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 이제 이 전통이 계승이 돼서 역대 법왕, 교황은 이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한과 모든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열쇠를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열쇠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어줘야죠. 열쇠, 창고지기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걸 알아야 됩니다. 대종사님은 천국,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공개하시고 그 문도 공개하시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공개하시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천국의 그 신비로운 세계,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대광명세계를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공개를 해주셨어요. 누구나 원만 있으면 신앙할 수 있고 누구나 원만 있으면 수행할 수 있다. 그 문도 있고 그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열쇠도 있다. 그게 바로 인과보험의 신학문, 진공묘의 수행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열쇠를 대종사님께서 너무도 쉽게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불충을 범해요. 불효를 범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이 열쇠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했고 얼마나 많은 그 고행을 겪은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팔을 끊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바쳤고 그죠? 어떤 사람은 저 실크로드의 그 속에서 그 모래 언덕에서 그냥 가다가 지팽이 하나 꽂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모르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법을 구하기 위해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열쇠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도기를 갔다고요. 구도 역겨기를 갔어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런 열쇠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론상의 위력을 얻을 수 있는 열쇠도 이론의 진리에 합일할 수 있는 열쇠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고 않고 여기에 달려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교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부길을 너무도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열어주신 이 은혜를 참 마음속에 깊이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리를 통해서 꼭 우리가 우리 교법, 이론상의 진리를 체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하려고 했더니 기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죠. 예.